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우 안드레아입니다. 평신도에 의한 평신도의 영성이야기 31번째 시간입니다. 1990년 4월 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평신도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부했던 그런 추억들, 언어 때문에 내내 힘들었던 기억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그 순간들, 참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계약 공동체, 미국 인디애나 사우스밴드에 있는 이 노틀데임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찬미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계약 공동체에 우리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서 3년간 그들과 함께 살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저의 삶을 아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속 안에서 평신도의 삶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또 평신도가 지니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지 아는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여겨졌던 평신도 사도직의 길이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평신도 계약 공동체의 삶을 접목시켜 봐야 되겠다는 아주 큰 꿈을 갖고 1990년 4월 말 귀국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평신도의 소명을 실현해 나가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처럼 어떤 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이틀 후에 당시 서울대교구 중곡동 본당에서 사목하고 계셨던 박영인 신부님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신부님은 저에게 당시 교황님이셨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우리 전 세계 신자들에게 요청하신 이 새로운 복음화 사업을 우리 한국에서 한번 같이 시작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좀 당황했죠. 저는 온 지 이틀밖에 안 됐고 앞으로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약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새로운 복음화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신부님의 기도의 방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실 마음으로 금방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고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의 생각과는 다른 대답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해라, 내일이다. 결국 저는 미국에서 귀국한 후 짐을 제대로 풀지도 못한 채 다시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로마에 있는 에반젤리제이션 2000라고 하는 이 새로운 복음화의 국제기구에서 이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료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 참석해보고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다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새로운 세계 교회의 변화와 흐름을 보게 되었고 복음화가 이 시대 모든 이들에게 원하는 새로운 의미의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에 신부님께서 복음화 사업의 일환으로 복음화
학교를 만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힘들었죠. 학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면서 1991년도 봄에 우리 한국당에 처음으로 복음화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복음화의 열정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1년쯤 지난 1992년 7월 달 처음 이 복음화 학교를 수료한 몇몇의 봉사자들과 함께 이제 계약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새천년 복음화 사도직 협회가 탄생된 배경입니다. 돌이켜보면 복음화라는 말이 평신도들에게 생소했던 1990년대,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잘 쓰지 않고 있었던, 한국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잘 쓰지 않고 있었던 이런 시기에 이 새로운 복음화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복음화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시키고 복음화 사업을 펼칠 수 있을까 참 막막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빛을 구하면서 지내온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화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설명하고 함께 동참하기를 권하고 그렇게 지내온 지 벌써 30년입니다. 처음에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평신도들에게 전혀 알려진 바 없는 이 복음화 학교를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한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복음화 학교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자금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사무실이나 연락처도 없이 떠돌이 시절을 몇 년 보내야 했고, 사무실과 학교의 강의실을 얻기 위해서는 또다시 수년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직접 경험했고 저는 정말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고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새천년 복음화 사도직 협회는 지난 30년간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기도와 복음적 삶의 실천을 통해서 정말 모든 봉사자들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봉사를 희망하는 평신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음화 학교의 수강생들이 늘어나고 정말 최근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생기기 전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접수를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겸손이라는 단어를 묵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성장보다도 복음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며 실천하며 이 땅의 진정한 모델이 되는 이 평신도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공동체의 삶은 이 관계 형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겠다고 저는 다짐해 봅니다. 제가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평신도들의 힘만으로는 세상의 복음화가 참으로 힘듭니다.
늘 저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당신의 사랑으로 뜨겁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세상 안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늘 저희 평신도들을 돌보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다,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